그래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드린 말씀의 제목은 머리입니다. 머리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질서가 정연하고 또 조화롭게 창조되어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법칙, 만물의 생성, 유지, 소멸의 순환 체계는 이 머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런 질서와 우주 만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의 몸도 유기체로서 만들어졌는데, 살아있는 그런 조직체로 만들어졌는데 우주의 형태와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작은 우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형태와 원리가 그 우주적인 것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주와 우리의 몸은 공통된 모양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몸처럼 이렇게 피라미드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짠 그 옷처럼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맨 꼭대기 피라미드의 위에 머릿돌, 그 머리가 계신 맨 북쪽 편 하늘, 셋째 하늘에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기준이 북쪽이잖아요. 인간이 정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극성, 모든 기준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몸의 특징이라는 것은 머리와 그 외의 지체들, 손, 발, 눈, 코, 입, 다리, 또 내부의 장기들, 오장육부 로 그렇게 되었고, 또 수많은 그런 기관과 조직,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동물이건 사람이건 몸이 머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몸이 머리를 통제하지 않죠. 손이 내 몸을 주장한다든가 발이 내 머리를 통제하죠. 머리가 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몸의 지체들과 모든 신경체제와 조직, 세포들을 활동하게 하고 또 신경을 전달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즉 하늘들, 땅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 모두를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몸의 원리를 잘 생각해요.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온 우주의 질서와 생명을 관장하시는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 안의 모든 만물들이 그 머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대대로 다 움직이고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또 그 역할들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또 행성들이 있으며 태양계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원리, 생성, 소멸,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이 땅의 원리들만 생각해보세요. 순환체계를 해보세요. 그 모든 원리들이 다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과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머리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것은 매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처럼 유기체로 또 움직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물학에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든 생명체 중에서 머리가 두 개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사자, 곰, 물고기, 기린, 이 세상에서 머리가 두 개 있는 혹시 돌연변이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정상적인 것은 머리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샴 쌍둥이 아시죠? 샴 쌍둥이.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방사성 노출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샴 쌍둥이는 한 몸인데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기야. 근데 그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예. 태국인가 어디 하나 있었고, 또 있어요. 드물게 그런 토픽감이 있었잖아요. 왜? 끔찍하죠. 아기가 이렇게 자라는데 벌써 7살, 8살 됐는데 아기가 이 상체는 머리가 두 개가 달려있고 몸은 이렇게 톤 하나야. 기괴하죠? 기괴하다고요. 또 여러분, 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돌연변이로 뱀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두 개가 달렸고 몸이 하나인데 두 개가 달렸어. 그런 뱀이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뉴스감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이 두 개의 머리에서 전달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갈 거고 싶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정보가 달라.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샴쌍둥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 얘는 기분이 좋아, 얘는 기분이 나빠, 얘는 울고 있고 얘는 슬퍼. 그럼 여러분, 몸이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나는 저것을 먹고 싶고 얘는 이것을 먹고 싶어. 그럼 그 머리가 두 개의 머리와 생각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거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 같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거는 너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갈 것 같아. 나는 절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나 일로 가고 싶어. 일로 갔다가 아니야, 너 일로 가야 돼. 절로 가고. 난 앉고 싶은데 앉았다가 아니야, 나 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손이나 발이나 내장이나 다른 것은 다 공유해야 되잖아요. 빨리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한 가지 권위와 머리를 주신 거죠. 우주 만물도 하나의 권위, 하나의 능력, 하나의 힘으로 통제되고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하는 거죠.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예. 이런 우리가 기후 체계라든가 또 이 대기의 그런 징조들, 별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 그런 법칙들을 갖는 거죠. 예. 만약에 머리가 두 개여서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인해서 그 몸은 병이 들거나 심한 스트레스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진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동물이든지 사람인지 마찬가지인 거죠. 우주 안의 행성들과 여러 가지 항성들, 일련의 법칙과 원리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우주는 큰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고 파괴되어서 멸망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해리 해성 같은 거 하나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어떤 별을 충돌했을 때 파괴시키고,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지구도 그 빙하기 때 공룡이 멸종된 원인이 해성이 떨어졌느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서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가 파괴됐을 때 태양계가 혼란이 오고 각도가 혼란이 되고 막 틀어지고 이랬을 때는 그것이 불과 한 몇 도 차이에, 그 각이 몇 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는 혼란이 일어나고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와 활동은 이 우주를 통제하고 하는 슈퍼지혜, 슈퍼파워,
위대하신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 같이 그의 몸인 교회도 역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가령 사고로 인한 상처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침투되거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고 독감 바이러스 침투하고 여러 가지 염증 그런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급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머리에서 내려진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머리에서 내려진 명령이 아니에요. 머리는 내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어. 그렇죠. 피를 돌게 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신경 전달 결절을 계속 해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몸이 성장하고 유지되도록 머리에서 다 통제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타 그런 사고로 인한 상처나 재해 같은 것은 절대로 머리에서 내려진 명령이 아니에요. 야,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암세포 하나 보내.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아, 거기 위장에다가 위장병 나게 해. 눈에 눈병 나게 해. 이렇게 머리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요. 머리는 참 우리 몸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존되기를 계속 그 메커니즘, 조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머리는 그 즉시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몸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신경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자체가 우선적으로 치료가 일어나요. 몸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가 일어나요. 그 상처나 세균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어떤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병원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수를 늘려가지고 그게 이제 고름이나 이런 기타 이런 물질 나오잖아요. 그게 병용구가 싸워서 이긴 잔해물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의사에게 가기 전에 상처가 치료기 전에 몸에서 벌써 지혈이 되고 그 응고가 되잖아요. 적혈구가 나와서 응고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시켜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암세포와 싸우기도 하고 지금 우리 몸에도 하루에 암세포가 몇백 개씩 나온대요. 암세포가. 근데 이제 머리에서 면역체계에다가 전달해서 그 면역체계가 그 암세포들을 죽이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서는 그 매일 여러 가지 그 세균이라든가 암세포라든가 이 공기 중에요. 바이러스가 그냥 세균이 어마어마하대 여기에. 우리가 그걸 다 들어 마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머리에서 건강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전달되지 않거나 면역체계가 이게 파괴가 되면은요, 우리가 다 병이 드는 거지. 암도 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병에 다 노출되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역체계를 통해서 신경 전달 쪽에서 병균과 싸우기를 시작해서 또 외부적인 도움도 역시 머리가 결정하게 된 거잖아요. 아, 내가 무슨 약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의사를 봐야 그게 무슨 머리에서 다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치료를 안 받겠다 하는 것도 내 머리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거죠. 자, 물고기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물고기의 종류가 있는데 그 물고기들 종류 중에서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물고기가 갑자기 한 마리가 갑자기 땅으로 막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쳐. 그 땅 육지로 막 물고기가 나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늘로 막 솟구쳐가지고 그 물을 떠나려고 하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봤어요? 나는 여지까지 옛날에 저도 낚시 막 하고 어릴 때 막 하고 겨울까 막 했는데 그 수천 수만 마리의 마음들이 바다에 수십억 개의
수천억 그 물고기 동물들이 한 마리도 해안으로 나오려고 하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거죠. 나오려고 하는 물고기는 뭔가 물속이 오염됐거나 무슨 기름으로 오염됐거나 뭐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절대로 물을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물고기에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의 머리에서 그 물고기의 생태를, 물고기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머리가 있잖아요. 어두육미라고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 머리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게 거의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에서 명령하는 그 통제를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류들, 물고기의 머리는 창조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물고기 예만 들어봤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초식동물이, 토끼가 막 풀만 먹다가, 야, 오늘 난 고기가 먹고 싶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토끼가 갑자기 무슨 두더지도 잡아먹고 무슨 벌레도 잡아먹고 그런 토끼 봤어요, 여러분들? 토끼 중에서 한 마리도 여태까지 동물의 왕국이 신비로운 게 많은데, 지금까지 해외 토끼라도 토끼가 짐승을 잡아먹거나 벌레를 잡아먹는 토끼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나는 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잡아먹을 수 있지. 토끼도 저 단백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갑자기 나도 이빨이 있으니까 나도 개구리 잡아먹을 거야, 나도 토끼 잡아먹을 거야 하면서 육식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들소나 소 봤어요? 야생이라도 그런 소리 한 마리도 없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통제는 바로 각 생명체에게 머리를 주셔가지고 그 머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 속에다가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슈퍼 초 창조주께서 모든 각 이 생명체에게 만물의 그러한 아이디어를, 그 시스템을 그 머리에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각각의 생명체들은 또 그것을 몸에 전달해서 몸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습성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 번식 시기, 먹이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죠? 그 머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의 일생은 물에서 시작해서 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가 로봇가 아니야. 여러분 물고기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 봤어요? 자유롭잖아요. 물고기도 선택을 한다니까요. 내가 절로 갈 것이냐 이리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그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천적이 오는 거라고 왼쪽으로 가야지, 숨어야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물고기 나름대로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어. 절대로 로봇가 아니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천적에 잡히거나 얼어졌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 모든 것이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 속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나는 생각하기를 더 이상 나는 물고기로 하면 살 수 없다, 땅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거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를 빗나간 거죠. 머리 통제 빗나간 것이죠. 교회의 머리라 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몸의 한 지체로서 머리에서 내려진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그 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제되는 것입니다. 통제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와 결정에서 벗어날 때는 미래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지금의 현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인간은 우주 속의 한 작은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 만물 속에 나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우주 만물의 한 존재로서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그 메커니즘,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그 메커니즘 상에 물고기의 수중생물의 세계, 육식동물의 세계, 식물세계는 거대한 그 물고기 집단의 수중의 원리 속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식동물도 마찬가지고 초식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대한 그런 시스템의 통제 안에서 순응하고 살아갈 때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머리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이제 술 끊어야 되겠대요. 담배 끊어야지.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각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마약한다 이거죠. 그럼 마약을 잘못된 줄 알면서 내 몸이 원하니까, 머리는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도 내 몸이 막 당기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머리에 통제해서 빗나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몸이 통제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벗어나서 절제를 못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메커니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에서 이탈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고, 혼란이 있고,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 머리에 넣어진 그런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비록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산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힌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통제와 결정에서 벗어날 때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현재는 내 몸이 원하는 것,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은 행복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쾌락을 누릴 수도 있어. 즐거울 수 있어.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거쳤고 현재를 들었고 어떻게 돼요? 현재에 머무르지 않죠.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현재를 살죠? 현재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잃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과거에 게으르게 살면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과거에 흥청망청 살았으면 지금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인간관계를 아주 그냥 너자분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든 거야, 인간관계. 그렇듯이 내 지금 이 현재도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이 우주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현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원래의 머리 대신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모든 머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인격자이신 신격이신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그럼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통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팔이 잘라졌어. 팔을 얼음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 무가치해. 그 팔을 잘라졌으면 사고가 나서 그 골든타임에 팔을 붙이면 그래도 내 몸 안에 붙어 있는 거지. 그죠? 예. 뭐 우리가 손가락 절단해도 그 뭐 있잖아요. 응급처치. 뭐 얼음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빨리 가면은 그것도 붙일 수 있다고. 끊어지면은 그 가지에서 원래 가지에서 그 가지가 딱 잘라지는 순간은 이제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접붙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 안으로 붙임이 되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물고기가 어떻게 돼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튕겨져서 밖으로 나갔어. 땅으로 막 바닥바닥 됐어. 그 물고기를 집어서 물 안으로 넣어주기까지는 이 물고기의 미래는 뻔할 뻔쳐요. 물이 없어 죽어가는 거죠. 바닥바닥 하다가. 살라고 막 물고기가 막 뒤집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해가지고 쫙 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몸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 양식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지는지 모르는 거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현명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몸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세상의 미래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죽음과 멸망이라는 영원한 실패와 불행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과 계획과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나의 미래, 내 지상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든 또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이어진 그 미래가 가장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선택이나 결정은 만물의 시작이며 끝이신 또 만물을 충만케 채우시는 분의 머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 미래가 없어. 난 막막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기발한 미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 몸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계속 아주 명령하시죠?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몸된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 이해해요. 머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몸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다 끝난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왜 너희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서 작은 선택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사소한 선택들, 결정들,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진로들, 아니면 누구를 만날까, 사람들 만나, 우리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미래,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또 나는 누구와 사업을 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러 가지들, 그런 결정들 많을 거라고요. 나는 어떤 집에서 살까, 어디로 이사 갈까,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또 내가 내리지 못하는 결정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스스로든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이 내가 내린 수많은 사소한 결정들이 내가 보기에 최선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즉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게 넌 정말 잘 선택했어. 거봐 돈 많이 벌잖아. 거봐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러나 그 사람은 머리의 통제를 벗어난 선택일 뿐.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물을 떠난 고개가 혹시 산다 해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머리의 통제를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생애를 살 수가 없어. 잠시 잠깐은 그게 좋을 수 있어. 자,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한다면요.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래를 다 걱정하잖아요.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지? 내 자녀들은 누가 키우나?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이사 가나? 나는 뭐 먹고 사나? 무슨 일이 나나?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왜냐하면 그 미래에 대한 것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 사회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살지?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는 로봇은 아니지만요,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머리에서 내리는 통제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제가 물고기 얘기했잖아요. 물고기는 절대로 로봇가 아니죠. 그러나 물고기는 물이라는 그러한 환경과 한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내가 이쪽 시너름이 있기 때문에, 시너름이 있고 꼬리가 있기 때문에 천적도 피해갈 수 있고 먹고 싶은 먹이도 먹을 수 있고 숨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물고기가 눈에 오는 거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유유히 들어가는 거죠. 그게 미래예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 온전하게 거한다면 여러분 미래는 아무것도 걱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아무것도 걱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거 딱 한 가지야. 내가 그 머리 대신 불의 통제 속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 세우고 뭔가를 막 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만물의 시스템을 완전히 관장하시는 머리 되신 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되셨어요. 구체적이 된 거죠.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막연한 것이지만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모든 법칙과 미래의 모든 것들을 역사를 관장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를 언급하셨죠. 들풀을 언급하셨죠. 백합화를 언급하셨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은 참새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도 관심이 있으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물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그 몸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 날까 봐 보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나면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뭐 오토바이 보험, 별별 보험이 다 있어요, 요새. 제일 안전한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가장 최선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미래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미래가 없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는 최상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올라요. 너무 벅차나. 나의 미래,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의 미래를 하나님 나에게 책임져 주시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나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신의 머리에게 통제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27절에 있죠. 골로새 1장 27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해준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 당신을 만나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형제님을 만나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영광이죠, 나에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형제님? 얼마나 사역하는데 어렵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영광이에요.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제가 그랬죠? 가장 안전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순간이 내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영광한 구원의 뿌리라고 시편 기자는 구약의 성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시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만약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순종치 않는 것에 그 한 가지로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실 분입니다. 인간의 업적, 경험, 스펙들, 학력들, 인맥들, 재능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스펙을 많이 쌓아도 나 미래가 든든하다. 그럼 자기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너는 이제 쉬어다, 자도 된다. 너는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걸 모두 가졌구나. 그런 어리석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요, 많이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재능이 있을수록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경험하고 많은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젊은 날 저 외국에 가서 막 학위 따기 위해서 뭐 미국이나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막 거의 돈 막 수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막 들어가고, 막 또 뭐 언어 배우기 위해서 막 수만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국내에 딱 들어왔는데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박사가 우리나라에 2만 명이래요. 박사만. 근데 그 박사들이 자기가 박사 딴 거를 숨기고 그냥 대졸 졸업으로 속이고 직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내가 박사를 따기 위해서 수억,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거기에 낭비했는데 고작 내가 이력서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 그거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없는 사람일수록 더 자유로운 거지. 그럼 없다고 해서 나는 왜 없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은 도구민이야. 아파트가 몇천 올랐니,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야. 떨어지면 우울해하고. 주식이 뭐 수십억씩 있어. 그런데 그것도 떨어지는 거 맨날 보는 거야. 뭐 얼마 떨어졌네.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야. 우리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주식 떨어졌다고 막 난리 치는 거야. 막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술만 퍼먹고 말이죠. 인생 다 끝나는 그 장면이겠어. 그러다가 뭐 어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사고 났는데 내가 그 병원에 문병을 한번 갔었어요. 그 왜 사고 난다니까. 주식 떨어져서 기분 나빠서 싸웠대. 그 인간이 그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 스스로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머리 대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의 원함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무리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또 묻습니다. 나는 몇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인가? 몇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인가? 첫 번째, 우주가 물로 멸망당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1장 1절에 보면 2절 사이에 보면은 처음 우주가 멸망당했어요. 심판받았어요.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 왜 심판받았죠? 뭔가 우주 체계에 다른 권위가 생긴 것이죠. 우주 속에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보좌, 하나의 권위만 있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일관되게 통제돼야 되는데 또 다른 상대적인 권위가 나타나서 우주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해서 또 다른 권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우주 속에는 두 개의 머리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두 개의 머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샴 쌍둥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 달린 메두사처럼 갈팡질팡하게 우주가 어떻게 통제되리?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혼란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혼란이 일어나서 뒤죽박죽 되는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해버려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또 다른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한 나라, 한 국가에,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정부가 있다? 그는 내전이 뻔할 뻔자예요.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은 내전으로 얼룩졌어요.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죠. 기아와 기갈과 그렇죠? 잔인한 범죄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의 시리아도 지금 내전 중이죠. 미얀마 사태 여러분의 내전이잖아요. 두 개의 정부야. 하나의 정부가 있는 거예요. 독재가 있든지 뭐 민주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나라가 평안한데 두 개의 머리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정부 활동들, 투쟁들. 레위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이건 두 개의 머리는 약과야. 10개의 머리를 가졌더래.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라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래요.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었더라. 하나의 머리, 또 다른 머리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몇 개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몇 개의 머리에 통제받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 1번 머리,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사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통제됐어. 그런데 내가 집에 가니까 그게 아니야. 즐길 거 즐기고 또 다른 머리가 하나 있어. 싹 나와가지고 첫 번째 머리 무효화시켜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도 순종하는 거야. 남들이 한 번은 으슥한 데 가니까 또 죄질 생각하는 거야. 또 다른 머리가 싹 들어가가지고 너 죄 짓고 살아. 위선자로 살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의 머리는 몇 개죠? 마귀적인 것이. 마귀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의 단순함이라는 거 있죠. 하나의 권위 순종합니다. 머리가 하나여야 돼요. 우리는 두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죄예요. 마귀가 원하는 목적은 교회가 2개의 머리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개의 머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2개의 권위, 아니 그 이상의 권위들을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것이죠. 그런 거예요. 힘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힘들게 마련합니다. 머리가 2개 달린 3개 달린 인간, 흉측한 괴물 같은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죠. 보기에도 흉측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괴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아니라 2개의 머리로 통제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어떤 데 가는 마귀 같아. 어떤 데 같으면 거짓말쟁이 같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그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의심이잖아요. 의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머리 대신 그분을 신뢰하세요. 내 손이 난 머리를 믿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쥐라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제낄 거야. 머리는 구부러라 했는데 제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그래? 나는 잘 때 눈을 뜨고 잘 거야. 머리는 눈 감으라 그래. 자꾸 눈을 자꾸 감겨. 근데 내 몸이 그렇게 원하진 않아. 난 뜨게 살 거야 해서 눈을 이렇게 막 벌리고 불안해 뜨고 여기다 성냥각 이렇게 해가지고 나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무서워서 이렇게 눈 뜨고 잘 거야. 이렇게. 그하고 똑같은 것이. 순종해야죠. 머리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되고 영원까지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머리 되시고 영원한 미래 되신 그분의 결정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